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웃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어찌하여 우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이제 오늘 주님이 일러주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무엇인가 줄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 줄이고 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면, 행여나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인가 갈증을 느끼고 줄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갈증을 느낀 이들이 어쩌면 더 새벽을 깨우게 되고 그리고 이 새벽 제단에 올라오게 된 이유도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줄인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과 병행하는 그 구절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고, 또 오늘도 이 마태복음과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병행해서 이해를 하면, 그 두 말씀을 조합하면 좀 더 더욱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줄인 자, 지금 굶주린 사람들, 굶주린 자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오늘 표현할 때는 이제 줄인 자, 이제라는 이 부사를 앞에 첨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인가 줄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 속에서 물론 줄인 자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첫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줄이고 있는 자들이 틀림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이 자리에 앉아 줄이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인가 줄이는 사람의 특징은 의존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과 수단이 있으면 한번 이겨볼 텐데 그런 능력도 수단도 가진 것도 없으니 당연히 무엇인가 의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줄인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줄인 자의 특징이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배경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줄이게 됐다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찾음에 바로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줄인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이게 오히려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의에 줄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들, 이 세상이 주는 굶주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부의 소유라는 말 그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의 소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을 정리할 때에 그 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나 빈털터리가 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국화꽃 몇 송이 관에 넣어주는 것, 그것으로도 끝이에요. 아니 그것조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부의 소유의 개념이죠. 나는 단지 청직이다 하는 그 생각,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소유를 처음이 세워준,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의 소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훌륭하게 쓰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가라. 이것이 우리의 부의 개념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개념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이 부의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쓰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필연적으로 의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의 특징은 배가 부르면 굶주린 자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 포만감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육체적인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실현에 대한 굶주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그 확장의 그 영역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악한 세상에서 세속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실현이 될까? 그 실현되는 그 모습으로 배가 불러진다.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것, 변화되어가는 것, 그것이 배가 불러지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배부름은 악과 그리고 의롭지 못한 그런 구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일익을 담당하여서 그 배부름을 추구해 나가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거기에서 오는 배부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름, 그 배부름을 인하여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얼마나 배부른가. 여러분, 물질을 가져서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조금씩 조금씩 성취되어가는 그 기쁨, 그 배부름, 그것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 배부름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그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과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였고 그리고 진정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치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나갈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나갈 때 그런 부분을 보면 참 배부릅니다. 바로 의로 배불러지는 거죠. 너무 배불러요. 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세 가족이 성전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들어서 거기에 딱 앉을 때 그때 느끼는 이 포만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굉장히 배부릅니다. 먹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배부른지 몰라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배부름의 풍성함의 그 배부름의 그 풍성함은 하늘의 배부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배부름과의 질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부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배부름의 차원을 뛰어넘은 영혼의 배부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이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배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줄여도 배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배부름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소중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가져다주는 그 배부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여기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곧 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참다운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것, 이런 자들이 곧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마치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뿌려 울 때,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곧 웃게 될 것이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시편에도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죠. 눈물로 씨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울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울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이그러지고 왜곡된 현실에서 그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가슴이 안고 울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이거든요. 다른 것 되지 않아서 안타까이 우는 것, 그것도 그 울음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는 것도 소중하지만, 영혼을 사랑하여서 울다가 그 영혼이 변해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은 참으로 의로움을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이 있다. 애통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 곧 위로를 받을 것이 복이 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의 소유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정녕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까? 행복의 소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많은 것을 가지고 배부른 것이 행복의 소유일까? 늘 세상 것으로 희희낙낙하는 것이 행복의 소유인가? 그렇지 아니하여도 줄여도 행복할 수가 있고 울어도 행복할 수가 있구나. 행복의 소유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행복의 소유를 아는 자,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참된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복의 계수를 하는 자들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줄인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무엇인가 울고 있습니까? 지금 울고 있습니까? 그 울음소리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웃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척도를 달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울고 때로는 줄여가면서도, 그리고 배불러가고, 그리고 웃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